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두루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루마기를, 내 육체를 빨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하기를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 육체가 헌신하고 그 육체가 이렇게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영은 자라지도 않고 영이 이제 육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빠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여기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빠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그 육체에 우리가 행실이 있잖아요. 그 육체가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입 다무는 것도 육체가 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육체가 하는 거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육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지만 자기 자신 안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의지를 강하게 먹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천국에도 우리가 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우리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성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진짜로 하늘 천국에 가면은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들어갔을 때 천국 가면은 그것이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성에 들어가려고 애써야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자꾸 육체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누구나 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누구나 다 빛을 받아요.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영이 성장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너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이제 그들한테는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 정도는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에 이제 동생한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것을 전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죠. 근데 그런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효과가 없더라도 이제는 제가 거기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한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입 다물 때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까지 얻어먹을 짓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감히 동생이 나한테 함부로 저렇게 말을 막말하는가 이러면서 막 이제 속에서 미혹도 오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내가 온전히 빛을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너무 슬프더라. 왜냐면 댓글을 못하니까.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가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속 참은 거예요. 막 혼자서 계속 한밤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모욕을 줄 때 계속 입 다물고 견딜 때 내가 막 썩어요. 근데 나는 썩는데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 자신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분노가 나도 이렇게 속에서 막 너무 괴롭힘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썼더니 그것 역시도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었을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나올 때 그것을 빛을 통해서 이제는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1년을 견디고 2년 견디고 3년을 견디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그 당사자는 그게 무슨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죠. 오히려 내가 미혹돼서 이제 이상한 말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정죄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선을 베풀고 인내하면은 끝까지 참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6년이 되고 거의 7년이 되니까 그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보지 않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내가 진짜로 썩으면 옆에 사람이 진짜로 생명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썩고 내가 그 고통을 견뎌내면은 때가 되면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세월을 내가 견뎌내면은 죄짓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은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진짜 회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은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진짜로 이렇게 그냥 잠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회개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나한테 엄청 잘못을 한 것을 통해서 막 엄청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걸 통해서 빛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빛을 조금 받았으면은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를 전도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내 죄가 떠오를까? 그것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떠오를 때 자기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이런 어떤 많은 잘못됐던 것을 다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회개하면 평안해지잖아요. 그 평안해진 그 마음 가지고 진짜로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전도를 하면 그분이 전도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랑하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골방에 있을 때 내가 서운했던 것들을 많이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서 한국 가서 엄마를 전도를 했더니 바로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전도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내 소원은 너 교회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할머니들 권사님들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식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말로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이제 그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내 자식을 전도하고 싶고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그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전도를 하고 싶어. 뭐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말로 하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핀잔을 주고 대부분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전도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말을 어떤 잘못된 말을 나한테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입 다물고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한테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길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남편한테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를 계속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빛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내가 말대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대꾸를 안 하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면서 이제는 간간히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를 다 회개한 다음에 항상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늘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이렇게 전할 때 그게 다 생명으로 이렇게 맺혀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맺혀지는 게 어떤 사람은 뭐 금방 전했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 조금이라도. 근데 그렇게 이렇게 빨리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나처럼 변화되려면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의지해서 옆에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항상 여기서 말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면서 늘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으면 이제 남편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면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떠오를 때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안 하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때 나는 두루마기를 빠르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나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속에서 막 올라와. 그것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은 오직 그 두루마기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빨아야 된다. 그것은 입 다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야지 육체에 있는 사단이 드러났을 때 빨리 빛을 받아서 그것을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 가서도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교만할 수도 있지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봉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되며 그 상대방이 막 미워지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살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 가든지 항상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상급을 주는데 어떤 상급을 주냐면 그냥 거저 천국 가면은 봉사의 상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때 반드시 나는 봉사할 때 내 안에 뭔가 있으면 그게 막 부글부글 돼요. 그래서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이렇게 밝히면서 내가 그것을 밝히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받을 때 빛의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보는 것만 열심히 순종해서 해주면은 그런 사람들은 상급을 준다. 이 땅에서 자기를 보는 그 특별한 그런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보고 싶으면 옆에 사람을 많이 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는 뭐 평안이 막 이렇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내 안에 미운 것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자체가 두루마기를 빠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보는 것을 이렇게 막이라고 인정하고 죄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엎드려서 빛을 받을 때 그게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 내 안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게 우리가 친정 쪽은 다 좋아하잖아요. 내 혈육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남편 쪽은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시집 쪽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꼭 이렇게 봉사를 하고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속에서 뭐가 올라오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내 친정과 비교해서 시집을 미워하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싫다고 섬기지도 않으면 그런 것을 못 보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들 천국 가게 입으로 기도해도 그런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거고 내가 내 자신만 꿰뚫어지게 볼 수 있으면 나는 주님께 엎드러지는 것을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대고 남이 막 미워. 그러면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옆에 이웃도 열심히 이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는 대부분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막 미워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 다 전도하고 싶으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도를 입으로 많이 해봤는데 계속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그 배우자를
속에서 막 엄청 미워하는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안 믿어? 이러면서 엄청 분노를 폭발하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구나. 전도를 우리가 입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보고서 뭐가 일어나는 것을 딱 포착하면은 나는 주님께 엎드려져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죄를 보고서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막 속에서 봉사할 때마다 막 정죄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마귀로 보고 죄로 보고 내가 그것을 이제 빨기 위해서 주님께 낮아지고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좋은 거고 봉사도 좋은 거고 또 헌금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영을 위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전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거다.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나는 헌금도 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내가 늘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그렇게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밥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밥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가 막 이제 안 좋은 게 나왔다. 뭐 걱정 근심하면서 아니면 미워하면서 밥을 했다.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죄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나 봉사나 이렇게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은 내 두루마기 빨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봤으면은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입 다물지도 않고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아무도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개척을 해갖고 사람도 많이 섬겨봤어요. 근데 섬길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게 찾아와요. 내가 우리 엄마를 섬겼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이 교회 이 성도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이제 너무 열심히 매일매일 섬기니까 내가 막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미혹이 네 부모한테나 효도하지.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어떤 미혹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는 내가 항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거야 하면서 뭐 우리 엄마나 우리 뭐 성도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낯빛이 변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두루마기를 잘 빨려면은 이렇게 주의 종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하면서 봉사하고 교회하면서 섬기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속에서는 부글대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남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길 때마다 막 몸은 힘들지 어떤 때는 막 병이 들어서 막 너무 아픈데 나는 또 섬겨야 돼. 그러면은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편한 대로 살면은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 편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밖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자꾸 육체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즐거운 거를 찾아다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 가서도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성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여기 말씀에 의해서 개들이다, 점술가다, 음행하는 자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편한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입 다물고 섬기고 사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의 모욕을 받고 계속 입 다물고 견디고 하면 막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막 나와요. 그건 역시도 다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게 이제 나한테도 다 빛으로 역사하지만 상대방도 정말로 빛을 받게 해서 회개를 하게 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도록 옆에 사람한테, 동생한테 모욕을 당하고 한국에서 왔는데 동생이 7년 만에 회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한테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고 계속 하라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어떤 그걸 따라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거듭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동생이 살아났는데 그 동생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라고 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는 거, 내가 죽고를 한 다음에 7년이 있다가 맺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 빨리 변하길 원하지만 나도 빨리 안 변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당하고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살면은 때가 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하고 빛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많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대꾸하고 막 가르치고 했더라면 나도 영이 성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도 그렇게 빛으로 거듭나는 것을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초보 전도를 했어도, 처음 전도를 했어도 열매가 확실히 맺혀지지 않으면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고 그 사람들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어도 본인이 정말로 깊이 있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회개를 통해자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모욕을 당해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게 바로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입 다무는 것을 억울해도 끝까지 했을 때 그걸 때문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날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 빨고서 있어야지만 나도 성장하고 또 그들도 이제 주님 품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영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억울해도 자기를 보면서 육체를 매일같이 빨아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항상 예의 바르게 우리가 윤리도덕을 지켜가면서 늘 공손하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주님께 엎드리면서 자꾸 육체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이 육체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성장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이렇게 보이는 육체도 우리가 진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옷이 깨끗하면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데, 이 옷이 막 똥이 묻고 이 옷이 너무 땀에 쩔고 막 이렇게 너무 더러우면은 그거 옷 입고 있으면 병균에 의해서 병들어 죽게 되듯이 우리 영도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이 썩을 육이 너무 이렇게 행실을 지멋대로 하고 육체 편한 대로 살면은 영이 성장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육체를 빨아라. 육체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있는지 보면서 주님께 엎드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의지해서 내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어떤 습성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지면 빛을 통해서 육체는 점점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살다가는 우리가 영이 죽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크리스천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입 다무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영은 성장되지도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영을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기복신앙, 육체의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은 우리 영은 죽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서 빛을 받고서 그 다음에 빨리 성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 그 상태로 서야지만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 영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아서 두루마기 육체의 그 육을 빨지 않으면 우리는 영은 성장되지 못한 상태로 뭐 거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오시면 어두운데 이 지구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성장되는 게 우리의 이 땅 태어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성장됐을 때 그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내가 영이 성장한 것을 육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그게 바로 갚아주신 거예요. 빛으로 갚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빛으로 갚아준 거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안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상급이고 또 들어간 상태에서 진짜 예루살렘성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 가는 것도 행한 대로 갚아줄 때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복이 제대로 안 오면 옆에 사람 미워하고 그런 게 다 살인자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 천국의 그 성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는데 네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서
내가 빛이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요동치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빛으로 벌써 이미 상을 다 받았구나. 이거를 알고서 주님이 진짜 오시면 그것을 알고서 천국의 보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보고 전도하면서도 자기를 보고 헌금을 내면서도 자기를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져서 빛으로 다 빨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빨리지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됐을 때 내 육체에 두루마기가 빨려서 그 깨끗하게 빨린 자들은 이제는 깊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상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이 더 성장돼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근데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육체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위해서 늘 우리는 입 다물고 남을 섬기면서도 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발견될수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를 빨아 입으라. 매일같이 자기 육체를 빠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진짜로 그것이 진짜 보상을 다 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섬겼다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내 죄를 발견해서 주님께 엎드려졌을 때 그게 더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으로 늘 이제 죄가 발견되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에 들어간다. 내 안에 깊은 성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보물로 인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면 자꾸 주님을 의지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